오늘부터는 이미 예고해 드렸던 대로 하박국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1강 하박국 서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 아주 짧죠? 한 절만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너무 짧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냥 다르다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많이 다릅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이지만 현실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궁금한 것에 대한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아주 고뇌가 가득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냥 몰라서 묻는 그런 수준의 질문이 아닙니다. 고뇌가 터질 것 같은, 고뇌가 곧 터져버릴 것 같이 그렇게 고뇌가 가득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도전하듯이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특별한 단어에서 이 하박국의 질문이 고뇌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박국의 고뇌를 담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모두 1장에 나타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박국의 고뇌를 담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첫 번째는 어느 때리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제 성경이 아예 시작부터 1장 1절은 이게 하박국이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이 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1장 2절부터 대놓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2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 3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세 번째 하박국 1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네 번째는 하박국 1장 14절 어찌하여. 하박국은 1장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하면서 의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마지막 장인 3장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끝납니다. 이 하박국 아주 극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장에서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면서 의문을 막 쏟아내면서 1장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길지는 않죠. 1장, 2장, 3장 이렇게 돼 있으니까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하박국의 이 구성입니다. 하박국은 신앙의 특징을 드라마처럼 보여줍니다. 짧기 때문에 이 특성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박국은 신앙의 특징을 드라마처럼 보여줍니다. 신앙은 고뇌와 의문이 찬양과 기쁨으로 완성됩니다. 하박국을 배우는 동안 고뇌와 의문이 찬양과 기쁨으로 끝나는 변화를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작부터 끝까지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어쩌면 이 하박국이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적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박국의 특징을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처럼 시작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고뇌와 의문으로 하박국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하박국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찬양과 기쁨으로 완성이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거든요. 신앙이 처음부터 확신으로 가득 차 있고 찬양으로 가득 차 있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시작하면서 고뇌가 있고
의문이 있고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박국처럼 찬양과 기쁨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우리의 신앙의 특징을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박국을 공부하는 동안에 기대하는 바는 신앙의 특징을 잘 이해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그 하박국 못지않게 고뇌와 의문이 아주 복잡하게 그렇게 가득 차 계신 분들은 하박국을 꼭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특징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뇌와 의문이 오히려 신앙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찬양과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면서 확신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겠죠. 그렇지만은 신앙을 시작하면서 많은 고뇌가 있고 또 많은 의문들을 갖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 특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존재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이해하고 또 그 영적인 세계들을 다 내 것으로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신앙하면서 고뇌하고 또 의문을 품고 또 갈등을 하고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여정을 거쳐서 찬양과 기쁨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하박국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하박국의 서론이니까 저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저자는 책 이름과 같이 하박국입니다. 첫 번째, 하박국이 저자인 증거입니다. 하박국이 저자인 증거는 책의 내증, 그러니까 책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책의 내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의 내증에 의한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절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박국 1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1장 1절에서 하박국의 저자가 하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또 하박국 3장 1절 봅시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역시 마찬가지죠. 하박국의 저자는 하박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박국서 자체가 하박국이 저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책 스스로 증명한다. 그래서 책의 내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이 증명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증명은 없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박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박국의 저자는 하박국이다. 그런데 그 하박국의 저자가 하박국인 것은 이 하박국 자체가 말하고 있다, 이 얘기죠. 두 번째, 하박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박국은 하박국서 외에 다른 자료가 없습니다. 하박국서 외에 다른 데서는 하박국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박국의 뜻은 껴안는 자입니다. 하박국은 그의 이름과 같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고뇌가 있고 의문이 있지만 누구를 붙들고 씨름하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다니며 답을 찾지 않습니다. 또 개인적인 연구를 통해서 답을 찾지도 않습니다. 시작부터 누구와 씨름하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답을 찾는 것이
하박국의 특징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박국은 그의 이름과 같이 살았다. 껴안는 자 이거였었잖아요. 하나님을 껴안고 씨름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죠. 두 번째, 네이지파 출신의 성가대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직접적으로 네이지파 출신의 성가대원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는 없어요.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 추측의 근거는 하박국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기 오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 시기 오롯은 시편 7편의 표제인 식가yon, 그러니까 시편 7편 이제 공부 후에 확인해 보시면은 식가yon, 표제가 식가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기 오롯은 시편 7편의 표제인 식가용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라고 봅니다. 물론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근거하여 수금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시기오롯, 식가yon 이것이 수금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박국 3장 19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심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오는 수금, 이것이 아니냐 추측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하박국은 구약의 도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신앙적인 회의가 많아서 얻은 별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도마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고 또 이렇게 의문을 갖고 갈등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참신앙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이고 참신앙을 갖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이 더 신앙의 깊이를 더해져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을 더 확실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볼 일은 아닌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록 연대입니다. 1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 1장 6절에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그 바벨론의 침입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바벨론의 1차 침입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BC 612년부터 BC 605년 사이라고 여깁니다. 따라서 하박국은 에레미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약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기록 연대를 왜 설명하냐면 이 하박국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 하박국이 기록했던 연대를 잡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입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1차 침입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앞에 것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앞에 것은 우리가 꼭 그것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될 일은 없고 참고로 하박국을 이해하는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목적. 이제 하박국의 기록 목적은 매우 중요하죠. 기록 목적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 BC 612년에서 605년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고대 근동 지역,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 근동 지역은 바벨론의 급부상으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하박국이 기록할 이때
하박국이 활동할 이 시대는 어디가 급부상하고 있냐면 바벨론이 급부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근동 북부 지역의 패권 국가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를 BC 621년에 함락시킵니다. 남부 지역의 강국은 당연히 애굽이겠죠. BC 605년에 바벨론과 갈그미스 전쟁에 패함으로써 세력이 크게 약해집니다. 애굽도. 그래서 이제 바벨론 천국이 이 바벨론 천하가 되는 그런 시기에 이 말씀 하박국이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은 유다까지 점령하여 여호아하스를 패하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또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런 때 남유다는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던 때입니다.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묻고 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박국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의 1차 침략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왕도 여호아스를 패하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귀족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의 유대의 그 상황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했다. 다른 선지서들이나 역사서에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활동할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때다. 그러니까 타락의 절정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아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 하박국이 묻는 겁니다. 그냥 묻는 게 아니라 항변하듯이 묻는 겁니다. 그 물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왜 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가장 큰 질문입니다. 하박국은 질문과 답을 제시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박국이 처한 이 상황은 유다가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의문을 품고 하나님, 왜 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항의하듯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황금 같은 말씀을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꼭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도저히 믿는 자를 찾기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예요.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예요. 이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황에서 설득력을 잃어버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딱 잘라서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만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외친다고 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습니다. 콧방구를 끼죠. 아니,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래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별 하나가 반짝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믿는 자의 삶이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많은 별들이 반짝반짝이면서 그렇게 어두운 밤을 비추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딱 어두운 밤에 별 하나가 떠서 반짝이는 것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다. 이것은 이 신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역시 똑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증거되었던 겁니다. 특히 하박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좁은 문 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다. 어쩌면 나 혼자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 혼자 그 좁은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입니다. 네 번째 내용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을 기록해요. 이게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모든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받은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받은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아주 특이합니다. 아주 특이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에게 질문.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 내가 가지고 있는 고뇌. 이걸 그대로 안고 하나님에게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답을 받아요. 자신이 품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고뇌인 거예요. 있던 고뇌와 의문이 찬양과 기쁨으로 끝나는 변화가 왔으면 해요. 물론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고뇌와 똑같은 고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다른 내용이지만 선지자마저도 이렇게 고뇌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찬양과 기쁨으로 끝나는 것처럼 어떤 고뇌와 의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하박국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도 답을 얻어서 기쁨과 찬양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자, 하박국이 저자인 증거. 하박국 자체가 하박국 저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과 3장 1절이죠. 두 번째, 하박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박국의 뜻은 껴안는 자입니다. 하박국이 가지고 있던 고뇌와 의문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껴안고 씨름하면서 질문하며 답을 얻는 거죠. 두 번째, 네이지파 출신의 성가대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기록 연대는 BC 612년부터 BC 605년 사이. 기록 목적. 하박국은 질문과 답을 제시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실제 하박국 개인의 고뇌와 그리고 그 의문과 그것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 그리고 찬양,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핵심이 뼈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릇에다가
하박국이 가지고 있던 고뇌와 의문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하고 그리고 하박국이 찬양하는 것으로서 끝나는데 이러한 것 속에서, 이러한 그릇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남은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다 초토화돼 버리지만은 그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깜깜한 상황,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말씀이 가장 적절한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요.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요. 이럴 때야말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외쳐야 할 시기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질문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불의한 유다를 어찌하여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유다를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은 질문은 어찌하여 유다보다 더 악한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으로 징계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응답은 유다를 징계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사용하지만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장에서 하박국의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하박국 서론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하박국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의미에서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은 다음 주 하박국 이제 실제적으로 공부하게 될 때 훨씬 더 이해하기에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하박국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박국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박국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고뇌와 그리고 갈등, 의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답을 얻어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이 하박국 내용이 비록 짧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찾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끝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하박국 공부를 통해서 이제 혹시라도 어떤 갈등이나 의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더 깊은 확신과 더 큰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기와 확산세가 지금도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